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인간관계에 대한 아주 다양한 조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크게 세 가지 관계에 대한 조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조언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세 번째로는 종과 상전의 관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이 복음의 권세를 말로만 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바로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 삶의 곳곳에 나타나서 주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도 이런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전보다 훨씬 더 윤리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 자, 나의 인격과 수준이 이전보다 훨씬 더 올라가서 주위 사람들을 더 열심히 품어야 되겠구나. 자, 나는 내 남편과 아내를 품어야 하고 부모와 자녀를 품어야 되고 종과 상전을 품어야 한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자, 이른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일전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집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자신의 남편이 평상시에는 멀쩡하다가도 이상하게 자기가 교회에 가서 은혜만 받고 오면 그렇게 자기에게 시비를 건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배 때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소용이 없는 것이 지금 은혜를 받아도 집에 가면 누가 나를 괴롭힌다고요? 예, 남편이 괴롭혀서 속상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이 더 열심히 기도해서 앞으로는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의 세월을 보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그야말로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의 세월을 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물론 이러한 이야기도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와 더 화평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 이전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하지만 엄연히 따졌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 믿는 우리들의 인격적인 수준이 올라간다거나 도덕적인 수준이 훨씬 더 높아져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도리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모든 관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른바 우리가 가진 인내와 절제의 수준이 하찮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이 하찮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매사에 우리 주님을 중재자 삼아 그분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 그것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5장 22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2절 말씀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말씀을 보니까 아내들은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권면하죠?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거나 복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25절을 보니까 남편도 역시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바친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누가 중재자로 지금 자리 잡고 계세요? 예, 우리 주님께서 자리 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우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도 역시 부모에게 그냥 무조건 순종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사실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고요. 자, 6장 4절을 보니까 부모들도 역시 자녀들을 사사로운 개똥철학으로 노엽게 하지 말고 오로지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6장 5절을 보니까 남의 종이 된 사람들도 주님께 복종하듯이 자기 주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하고요. 6장 9절을 보니까 주인 된 사람들도 자신의 종들을 힘으로 겁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대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시종일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른바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면서 바로 그 예수를 사랑하니 우리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한 그 예수를 공경하고 우리는 복종하는 존재이니 우리 이웃도 역시 공경하면서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논리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동안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총 3커플의 결혼식을 주례를 했는데요. 감사한 것은 지금 이 3커플이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다행이죠. 요즘에 이제 그 목사님들 보면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끝까지 이제 어려움을 겪지 않는 부부들이 많이 없어서 걱정이다 이랬는데 저는 아직까지 100%예요. 주례만 했다만 애들이 잘 살아요. 참 감사하죠. 자, 그런데 기독교 예식에서는요, 그 신랑 신부가 혼인을 서약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꼽는데요. 이 신랑 신부가 혼인을 서약할 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 옛날 기억을 한번 떠올려서 생각해 보세요. 나 아무개는 그대 아무개를 맞아 이제부터 평생토록 즐거우나 괴로우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그대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따라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이 약속을 지키기로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 앞에서 서약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약속을 지키기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합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 혼인 서약문을 보면 신랑 신부가 각각 누구에게 약속하는 줄 아세요? 이 신랑 신부가 이 각자 이 배우자 될 사람에게 약속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앞에 있는 이 관중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 회중들한테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사실은 그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약속한다라는 개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가 바로 이 신랑 신부가 맞잡은 손 위에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해 줍니다. 신랑과 신부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경 위에 손을 얹어 피차 엄숙이 서약했으니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무릇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그러니까요, 엄연히 따졌을 때 목사가 능력이 많아서 이 두 사람이 서약한 이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두 사람이 누구한테 약속함으로써요?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약함으로써 이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누군가와 결혼하더라도 사실은 그 사람만을 바라보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누구를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맺어진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역시 사실은 누가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태어난 자녀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키우면 안 되고요.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사명감이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감동스럽게 여기는 기도문이 있는데요. 이거는 바로 뭐냐면요, 유대인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목욕시키면서 하는 기도문이에요. 자, 그런 게 있어요. 되게 신기해요. 얘네들은 기도문이 얼마나 많은지, 밥 먹을 때 해주는 기도문, 씻겨줄 때 기도문, 뭐 굉장히 많은데요. 이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씻겨줄 때 어떤 기도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이 아이가 아기잖아요. 얼굴을 씻어주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의 얼굴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안을 씻어주면서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복음의 말이 되게 하소서. 머리를 감겨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기의 머릿속에서 지혜와 지식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에요, 등허리를 씻어주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어쨌든 이스라엘 안에서 부모는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들을 일평생 축복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가 대신 그 앞에서 교회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냥 못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그 못살게 굴기 하기 이전에 사실은 무엇을 듬뿍 줘야 된다고요? 사랑을 듬뿍 줘야 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부모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도 바로 이러한 사역을 충실할 때에 자녀도 역시 그 사랑의 권세에 복종해서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는 관계가 된다라고 유대인들이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들의 생업의 현장에서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른바 내가 우연한 기회로 이곳에 오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가지고 이곳에 서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그곳에서의 생활이 순탄하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놀랍게도 사역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 교회에서 근무를 하면 항상 행복한 일만 있을 것 같죠? 자, 그런데 내가 가는 교회들마다 사실은 모든 것이 순조롭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거든요. 특히 부교육자 같은 경우도 내가 모시고 있는 이 담임 목사님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주일날 말씀을 전했는데요, 장로님이 18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장로님들로 인해서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 바로 그때마다 상대가 화를 내면 원펀치 3강내기로 대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앞에 있는 그 누군가는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변하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생각보다 그 사람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할 수 있어요. 내 욕심만큼은 안 변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습관적으로라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지금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하고요. 또한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신뢰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보다 성숙한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씨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씨름을 누구랑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랑 해야 돼요. 하나님이랑. 내가 마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요, 마주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됐든, 한 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나를 힘들게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씨름을, 그 보이지 않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그 씨름을 사실은 하나님께 하는 것,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과 씨름하지 말고 너희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씨름한 에너지를 가지고 사람을 대우해라.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생각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지은 사랑이 있는 곳에 신도 있다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 소설이 거의 성경책과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소설이에요. 자, 그 줄거리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거리에 이브데이치라는 구두장이가 살고 있었는데요. 자, 이 사람은 아내와 자식을 먼저
천국에 떠나보내고 일평생 방황하다가 다시금 마음을 잡고 우리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일평생 하루 종일 기도하고요. 하루 종일 성경을 보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하루는 꿈에 주님께서 오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일은 내가 너의 가게에 방문할 테니 준비를 단단히 해두거라. 자, 여러분 어때요? 내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온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아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청소해야 돼서. 그리고 음식 막 차려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 다음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이 신방기 갈 때 그거 한번 느낀 적 많이 있어요. 제가 신방만 가려고 그러면 나중에 오시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이브데이츠는 너무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날따라 예수님이 오시기는커녕 이상한 사람들만 방문을 하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한 늙은 병사가 다 죽어가는 얼굴로 이 이브데이츠에게 찾아오니까 이브데이츠는 그에게 먼저 예수님이 아직 오실 시간이 안 됐으니 이 차를 한 잔 마시고 가시라고 하면서 그 늙은 병사에게 차를 대우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가난한 과부와 그 품에 안겨있는 아기를 보게 되는데요. 자,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자 그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따뜻한 음식과 자기 아내의 옷을 입혀주면서 대접합니다. 자, 또 시간이 지나자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안 오시고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데요. 한 꼬마 아이가 늙은 할머니의 바구니에서 사과를 훔쳐 달아나다가 잡힌 것입니다. 자, 그러다 이브데이츠는 꼬마 아이가 사과 하나를 갖게 하고 그 사과 값을 대신 치러주고는 둘을 화해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 밤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에 상심하면서 잠든 이브데이츠의 꿈에 주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이브데이츠야, 너는 날 알아보았느냐? 나는 오늘 너에게 3번이나 방문했단다. 자, 그러자 방 한 구석에서 늙은 병사가 빙그레 웃고는 사라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였다. 자, 또다시 가난한 과부와 아기가 빙그레 웃고는 사라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도 나였다. 또 사과를 훔친 꼬마와 할머니도 빙그레 웃고 사라지면서 말합니다. 그도 나였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소설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을 바탕으로 쓰여졌는데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두 부류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는 양과 같은 성도를 둬서 영원한 상을 받게 하고요. 왼쪽에는요, 염소를 둬서, 염소 같은 사람을 둬서 영원한 벌을 받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과 같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상을 주리니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혀입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양과 같은 성도들은 우리 주님을 잘 대우했다라는 이야기죠. 잘 대접해서 먹였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나 놀랍게도 의인들은 정말 의아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지금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자,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진짜 이상한 사람들을 참 자주 만나게 되죠. 야, 어쩌면 저렇게 속이 좁고 못나게 굴까? 어쩌면 저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배려가 없을까? 어쩌면 저렇게 무능하고 책임감이 없을까?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못난 사람들이 정말로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형편없고 수준 낮은 사람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참고 인내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렇게 형편없고 수준 낮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불가능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 참되게 대우하는 것, 불가능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난 그래도 예수의 이름으로 참고 인내하는데, 자,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달라지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은 달라지기는커녕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일 때, 나를 향해서 불화살을 쏘고 도무지 견디기 어려운 모욕적인 말을 할 때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절망의 순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크게 해야지 만나주신대요, 우리 주님이. 아멘! 크게 해야지 주님 만나주신대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배당에 왔죠?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 안 보여서? 주님 어디 계신 거죠? 분명한 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는 가장 못나고 부족한 모습,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식이든 종이든 상전이든 간에 사람을 사람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매사에 주님을 대우하듯 사람을 대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을 사람으로만 대우하면서는 안 되고요. 사람을 누구로 대우해야 된다고요? 주님으로 대우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 복종하듯. 그 주님한테만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은 안 보인다니까요. 주님에게 복종하듯 사람에게 복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듯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진짜 복음의 진수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참 쉬운 게 뭐냐면요, 그저 주님한테만 잘한 것 뿐인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사람들에게도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누구한테 잘했다고요? 주님에게 잘한 거예요. 주님에게.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께 잘하고 대우하고 참고 인내한 것 뿐인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나보고 성격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만 충성한 것 뿐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덧 우리들의 심령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가득하게 채워지게 되고 결국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전처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람을 사람으로만 대우하지 마시고 주님을 대우하듯 사람을 대우하시고 죽게 하듯 사람 앞에 복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